자, 오늘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두 번째로 성경 암송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지금까지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내 감정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뭐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변하는 걸 붙잡아야지, 변하는 걸 붙잡으면 늘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위기의 순간에 그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 짧은 인생 사는데 어떻게 하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킬 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인생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많이 암송시켜 놓으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제 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지혜가 충만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휩쓴 것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암송시켰어요. 우리 지금 한두 구절 암송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예 창세기부터 통째로 다 외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성경 암송하는 목적이 뭐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 생각대로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사야 43장 7절에도 보면, 제가 방송실에 안 줬지만은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다. 계속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이번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그분 간증 들었죠? 저 영국인가 어디 가서 유학 가서 그 부모님이 보세요. 네가 훌륭한 사람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살아라. 정말 그분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되려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훌륭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훌륭한 사람 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은요 성경을 쫙 보면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공감이 안 가는가 보네. 네.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인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꼭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40여 년 목회하면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배 생활 잘하던 사람이 철학에도 빼먹고 수요예배 빼먹고 주일 저녁예배 빼먹고 점점 예배 시간이 줄어들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을 봤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로 축복과도 멀어집니다. 이거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바벨탑 왜 쌓습니까? 홍수 이후에 아무리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흩어버리셨어요. 바벨탑만 안 쌓았으면요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어 할 필요가 없어요. 비싼 돈 들여서 학원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언어가 하나인데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만드죠. 그래서 바벨탑을 더 이상 못 짓도록 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 바벨탑을 쌓던 사람을 흩으시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누구를 선택하시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참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때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예배가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뭐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돌을 쌓아놓고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4절에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요 이삭 가면 항상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이 장막이 뭐예요? 오늘 집이잖아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뭐예요?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예배. 예. 늘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정착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장소에 복을 주신 거죠.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피하신 이유가 뭐냐?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급하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길갈로 내려갔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너는 내가 아무리 높여주고 잘되게 해도 너는 내게 영광 돌릴 사람이 아니구나. 잘라버렸어요. 그 대신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24장 21절부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507페이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507페이지 사무엘하 24장. 앞에 띄우는 것보다도 내 성경으로 봐야지 이게 오래 머리에 남습니다. 자, 구약 성경 507쪽 사무엘하 24장 자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오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7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코로나로 죽은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7만 명을 죽였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죄 없는 백성을 치십니까?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그럴 때 18절에 보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소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소서.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집으로 갑니다. 아라우나가 보니까 다윗 왕이 자기 집을 향해서 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의 집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21절에 다윗이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아라우나가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가 필요합니다. 왕이여, 우리 집에 번제 드릴 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왕께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각을 떠서 태우려면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뗄 나무는 마당질할 때 쓰는 도구, 소의 멍에, 이게 전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23절에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받아도 괜찮습니다. 뭐 큰 뇌물이 아니에요. 근데 24절에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뭐라고 하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 우선 빌리는 거요. 빌리는 값 드립니다. 소값을 줍니다. 나무값을 다 지불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대가가. 공짜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 가려면 씻어야 되고, 옷 갈아입어야 되고, 차 몰고 가야 되고, 주차해야 되고, 머리 감아야 되고, 귀찮으니까 집에서 대충 줌으로 예배 드리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물론 병원에 입원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드릴 때 그건 또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근데 멀쩡하게 건강 주셨고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한 예배, 하나님이 그런 가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 이 다윗이 말이죠, 예배를 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법궤하면서 막 춤을 췄어.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서 춤을 춰. 하나님은요, 헌신된 일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 없이는 헌신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죽었다 깨도 믿음 안 자라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예배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헌신하면요, 금방 쓰러집니다. 금방 시험 듭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주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렸던 마리아는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음식 만드는 데 마음을 쏟았던 마르다는 음식 만들다가 결국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저 마리아는 안 도와주고 가만히 얌체같이 있습니까? 주님 좀 꾸짖어 주세요. 예배에 실패한 헌신은 그렇게 된다.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헌신한 일꾼을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데, 헌신에 앞서서 먼저 뭡니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은 예배에서 나온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려요. 말씀을 따라. 예.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옛날 이야기나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옛날에 고기잡이 있는 이야기나 하고, 만화책 이야기나 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은요, 말씀을 따라 예배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즉사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모세 형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데 제사드리다가 예배 잘못 드리다가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고린도서 4장 6절만 읽고 마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우리 생활도 예배도 말씀 안에서 드릴 때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 성령과 말씀을 떠난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암송의 목적,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암송이 필요하다. 자, 우리 기도하고 암송대하겠습니다.